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해, 이번 한 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에 힘입어 남은 한 해도 그 성도의 본분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크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많은 이들이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이 마비되어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어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당신의 참된 교회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입술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경양교회를 건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양교회 모든 권석들을 건념해 주시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희년을 위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그 귀한 일에 힘써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건념해 주셔서 회복과 성장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암담한 현실에 치여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부터 우리에게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운동에 힘써 동참함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당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박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권념하여 주시되 특별히 치료 중이신 최알돌 선교사님과 이리나 전도사님 그리고 안승복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당신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동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자유해방의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권념해 주시사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시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안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을 권념하여 주시사 자신의 권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안전히 보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깨어있는 이 땅의 모든 파수꾼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라와 교회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위급한 시대에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지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성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의 본문입니다. 그중 제가 27절부터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 장지성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가장 화제가 됐던 일 중에 하나를 꼽자면 KBS 방송에서 했던 나훈아 콘서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은 나훈아 씨가 무려 15년 만에, 그것도 출연료 없이 TV에 출연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29%라는 엄청난 시청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전한 실력과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 구성, 그리고 지친 국민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감동을 전하였고, 특히 시청자를 배려하여 중간 광고 없이 방송하도록 요청했다는 그의 일화는 과연 가요계의 황제란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나훈아 세대가 아닌 저도 방송을 보며 나훈아 씨의 음악에 대한 열정, 나아가 인생에 관한 많은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고, 공연에서 몇 곡 소개됐던 올해 새 앨범도 한번 찾아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감사라는 곡이 인상 깊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세월, 추웠던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 향기로 소리 없이 내 곁에 다가왔네. 밤하늘의 달빛마저 숨죽이고 숨어 울던 지난 세월 속에 눈물로 얼룩졌던 그 세월의 슬픔을 감사하리. 상처 입은 그 사랑이 주름진 세월이 되고 구부러진 가지 끝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되어 노래하며 달래네. 그 아팠던 추억들이 아픔의 기억이 되고 엎질러진 술잔 사이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이는 비록 74살의 대가수가 인생을 고민하며 부르는 세상의 노래이지만 슬픔과 아픔의 기억들이 감사되어 노래가 되었다는 개인적 소회가 담긴 가사말은 인생살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정답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묵직한 교훈을 짙게 내뱉은 인사말임에도 결론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생각해보면 대상이 없는 감사란 굳이 감사라는 표현도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중 가수들과 시인, 작가들이 감사를 주제로 아무리 많은 말을 내뱉은들 그 대상이 없거나 유한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경에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노래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오랫동안 원수들의 핍박 속에 있던 중 마침내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으로 나아간 사실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언하면서 4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모진 종교개혁의 여정을 걸어온 마틴 루터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고 고백했다는 이 시는 삶에 찌들어 감사의 방향과 태도를 점점 잃어가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 이런 감사 고백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귀감이 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40일 앞두고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오늘, 다윗의 감사 고백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사에 늘 같은 편이 되어주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묶이다, 속박되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코너에 몰린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정도였는데 그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께 부르짖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처절하며 두려우며 또 외롭고 막막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혹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감사를 올리셔야 할 것이고, 부르짖어야 할 상황임에도 방황하고 포기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각성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형편 속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며 넓은 곳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넓은 곳은 소개드린 고통의 의미들과 모순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난관을 극복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여전히 압박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마음의 새로운 평안과 생명의 소망을 누린 것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관해 강해하길, 내 편이 되신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우주보다도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전능자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로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면서 대적들을 보응해 주실 것까지 내다봅니다. 그렇기에 공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8절 9절 표현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낫다란 표현은 비교를 사용하는 잠언의 표현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인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 속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고 권력이나 재물을 우선시하려는 유혹들이 따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압도적인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사면초가란 표현으로 고통의 성격을 말씀드렸듯이 11, 12절에서는 다윗 또는 다윗이 소속된 공동체가 겪었던 압박의 상황을 애워쌌다는 용어로 4번이나 연달아 사용하며 나타납니다. 실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시기와 살해 위협으로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그 사이에는 위기와 난관의 연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압박에 갇혀 있을 때면 정신이 혼미하여 요새 말로 멘붕, 멘탈 붕괴가 올 법도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냈습니다. 대적들은 애워싸며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다윗은 끊고 끊으며 끊었던 것입니다. 12절 표현대로 대적들은 벌들처럼 맹렬하게 달려드는 듯 하지만 삽시간에 타서 없어지는 가시덤불의 불처럼 없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다윗의 편이요 최고의 영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란 사람이 내 편은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말 그대로 남 편을 들고 있으면 아내 입장에선 서글프고 힘든 일이 되듯 우리는 나의 편을 찾고 의지합니다. 6.25 전쟁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의 편이 되어 기꺼이 참전해 준 것에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듯 공동체나 국가에 있어서도 같은 편을 참 큰 힘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나의 편이 되어준다 해도 내 삶을 완전히 채워주고 보호하며 영원히 함께할 나의 동반자를 찾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편이 되어줄 자들마저도 흠이 있고 또 약한 모습이 있어 자신의 편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어떤 왕보다 지극히 높고 능력자들보다 완전히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즉시 응답하시고 자유로운 넓은 곳에 세워주시며 도와주시며 적들을 보응하시는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와 힘을 얻는 수준이 아닌 천군 만마보다 더 강력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나의 편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의 편을 적으로 오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내게 닥친 시련의 상황을 극대화하여 나를 둘러싸고 벌떼처럼 달려들며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선을 가로막고 손발엔 상처를 남기며 마치 우리로 하여금 패배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가시덤불에 붙은 순간적인 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부르신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던 불과 같이 불멸불사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과 위대하신 능력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가질 여력도 없이 감사함이 매일 매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늘 바른 신관을 소유하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이 세상의 사람과 모임과 권력들이 대적들로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나의 피난처요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로서 늘 같은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에 나를 대상과 도구로 삼아주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구원 문제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하였는데 여기서 장막은 1차적으로 백성들이 사는 집을 의미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쳐둔 임시 장막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의인들의 삶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처소에는 애통의 소리가 아닌 기쁨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15, 16절에서 세 번이나 내리 등장하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에도 등장합니다. 주님은 큰 용사가 되시어 그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권능을 베풀어 원수들을 제압하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행복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겠다고까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8절에 자신이 지금껏 겪은 여러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 관하여 새로운 영적 통찰을 드러내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신 것이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거나 죄의 이유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순간들을 통해 단련하여 교정함으로 장차 감당할 과업들을 능히 감당할 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그리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계획적 은혜 곧 섭리를 드러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다윗은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고 외칩니다. 그곳이 다윗에게 감사의 처소요 찬양의 무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의의 문이 나오지만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문으로 표현되며 시적 병행을 이룹니다. 이 문은 직접적이고 또 좁은 의미로는 성전문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의인들이 오가는 주의 백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의미로는 양의 문이 되시며 몸된 공동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윗은 구원받은 의인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의인의 회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앞서도 언급됐지만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2절에서 다윗은 한 비유를 소개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이 박해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의미할 것일 테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강론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적용적 차원에서는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영광의 길을 걷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우연도 인간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집행하에 이루어지는 준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영적 해안과 진실된 입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기에 혹 우리가 그 상황을 목격한다면 그때의 감정은 기이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의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23, 24절에서는 다윗의 화자로서 표현이 나에서 우리로 변화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일 그리고 이 날은 모든 영적 백성들이 호응하고 기뻐해야 할 일로 여기고 그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초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은혜를 입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냄을 받은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영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영원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존재에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존재로 뒤집어진 가장 위대한 반전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신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 속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 속에 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사랑이 거대하기에 이뤄진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로또 당첨보다 값어치 있고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무덤덤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에 준하는 감사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감사의 자세를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넌 자격을 잃었다, 구원을 파기한다 라는 선언이 주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 얻어 살아있는 한 응당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늘 깊이 묵상하며 그의 몸된 일원으로서 교회를 중심하고 의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른 구원관, 교회관을 장착했을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뻐함에 나날이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소망으로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본문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시를 마무리 지으며 베푸신 구원 위에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구하며 소개합니다. 먼저 25절에서 여호와여라는 호격 형태의 표현이 두 번 반복하여 등장한 것은 매우 긴급하고 간절해 보이는데, 이는 다윗과 공동체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초적인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이후 계속된 보호를 요청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하는데 사실 이 같은 기원은 본 시의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감사 고백의 흐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구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한 것이기에 이 고백은 예정으로서의 감사 내용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26절 표현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곧 예배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체계가 잘 잡혀 있다면 다윗의 이런 간구는 억지도 아니며 망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뤄진 일이지만 날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뤄질 일들에 관하여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주께서 빛을 비추셨음을 말합니다. 그 빛은 주님의 얼굴 빛이며 기이한 구원의 등불입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이 되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받은 자들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해석이 모호하게 번역된 측면이 있는데 개역 개정의 번역 중심으로 살펴보면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매어서 제단불까지 데려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감사제를 드리기 위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동번역과 표준 새 번역에서 밧줄을 나뭇가지로 번역한 것을 따라 장막절에 예배자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제단을 도는 축제의 행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번역이든 감사와 축제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만큼 빛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행복과 흥분의 순간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즐거운 분위기에 도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로서 다윗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고 한 고백과 흡사한데 구원받은 이의 온당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첫 절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 강조하며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휴대폰, 이동통신사들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며 포인트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그 멤버십 포인트를 잘 모르거나 까먹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 5천억 원 규모의 포인트가 매년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제가 가정을 이루고 많이 느낀 것이 신혼부부로서 또 출산한 가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잘 찾아서 받아야 할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개념을 매우 좁은 형태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물론 구원이지만 그저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인 양 여기고 그 외의 것에는 관심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아우릅니다. 또한 그 은혜는 과거와 현재에 단회적으로 나타나거나 어느 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물 흐르듯 유효합니다. 우리 신앙의 개념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굉장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구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형통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합니다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형통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확신 가운데 간절한 자세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 얻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복된 존재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은혜의 참된 의미와 범주를 모른 채 멈춰있는 신앙을 그려가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감사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채워지며 내일의 감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한 내용들이 나의 고백, 나의 삶의 자세가 된다면 이런 것들 외에 무엇을 감사하며 살겠는가라는 질문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크고 기초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렸을 때 우리는 감사의 가지가 쳐지고 열매가 무성해지는 감사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혹 2020년 지금까지의 시간을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로 보내오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감사에 집중하기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40일 앞둔 오늘, 우리는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2020년 감사 여정의 마지막 스퍼트를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감사 노트를 가정당 한 부씩 나눠드렸으니 부부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세워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제단을 잘 묶어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여정은 세상 누구도 담아낼 수 없는 최고의 순간들로 남고 말 것입니다. 나의 인생사에 늘 같은 편이 되어주시며 당신의 구속사에 나를 대상과 도구로 삼아주시며 앞으로도 당신께 구했을 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 최고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본 운동은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일의 감사 제목을 들을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부를 중심으로 각 가정의 감사 제목을 하나의 노트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는 교회부 발송 시에 동봉해 드렸으며 노트가 더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춘우 성도, 이미순 집사님의 이남, 신랑 이상민 강도사님과 가양교구 이종희 성도, 안성희 성도님의 삼녀, 신부 이세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객 없이 진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치호 집사님, 이희영 집사님의 일남, 신랑 임동규 군과 유상열 집사, 양명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유슬기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등촌동에 위치한 베뉴지 웨딩홀에서 강철구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화곡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코로나 사태 중에도 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키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되는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경영학원 및 제신원 2학기 남아있는 학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안성복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최알돌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은 사사분기 선교의 제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비록 온라인으로 들은 것이지만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주 앞에 같이 머리 숙여 엎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오며, 이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모든 예배하는 경영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계속 우리 주중의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밤 기도회, 또 주일 낮밤 수요일 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경영의 성도들이 이 환난의 와중에도 결코 이 원수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모기를 피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교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전입격자의 자세와 경건 생활의 능력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안 사는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경영의 가족들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또 이 가정을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며 또 부자 모녀 사이에 더욱 돈독한 그런 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모든 불경기를 이겨내고 선한 일에 더 부여할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항상 응답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예년과 다른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경영인들 하여금 더 뜨거운 감사의 제목,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진실한 감사의 제목들이 모아짐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현실적으로 닥치는 이런 곤란과 또 불안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까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우리 또 경영학원에 속한 경북여고와 비주고, 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남아있는 모든 우리 2학기 학살증 가운데 동의하시어서 주님 알차게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주어진 비움의 기회를 마음껏 선용하며 아름다운 이 학업의 또 이 결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브라질의 안성복 선교사님 또 그 가정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사오니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또 특히 인디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또 이렇게 감염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역시 깨끗하게 처리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안전한 가운데 계속 예배 생활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알돌 선교사님 지난 월요일에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황반부종 치료 역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동의하셔서 또 온 몸이 건강함을 얻고 더욱 힘을 내어 주어진 귀한 선교지의 사역에 돌아가 남은 사역의 유종지면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사분기 우리 경양선교에 또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때에도 늘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보내는 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와 또 선교 회비로서 이들의 지원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 올해도 이 경양을 통한 파송된 모든 성교사님들이 202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이런 구령 역사를 느끈히 완수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안보와 또 자유민주적인 통일과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그저 전능자께만 모든 것을 100% 의지하며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성도와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건국때부터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어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의 이런 총사령부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계속 있을진데 주님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또 기적적인 구원의 손길도 반드시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에 끼어있는 이런 의인과 파수꾼 교회들을 권념하시어 당신의 자비와 인애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 밤에도 경영의 성도들이 지난 3일 동안 비록 눈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길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간직함으로써 시마다 때마다 많은 샘을 찾게 하시고 이른 배의 은택을 입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비방과 핍박에 휩싸여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신은해 주실 것만 의지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결국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대적들을 징벌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친히 방패가 되어줄 것을 믿고 올리는 모든 이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또 3대 후원 회비와 희년맞이 비전금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또 주말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선민에게 베푸신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원수로부터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항상 같은 편이 되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전 인생을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형통한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써 이 10월 달 매일 매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